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개인과 공동체 신앙의 근본인 렉시오 디비나. 이제까지 렉시오 디비나의 영성과 수행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렉시오 디비나에 따르는 열매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공동체의 나눔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와 여기에 따르는 묵상은 무엇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덤일 따름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언제나 단 하나의 목표, 하나님과의 친교가 성장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는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덤으로 얻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간략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함으로써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가까이 있게 된다면 그분의 숨결마저 느끼고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그분의 생각도 점점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 안에 활짝 열려있는 그분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 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느님의 시선은 내 안에서 나를 바로 보는 시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이 드러나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라고 한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내 가슴 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 즉 이기적인 생각과 숨은 동기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었던 나의 삶이 정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렇게 정화돼가는 나 자신이 좋은 밭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하는 영적 식별의 지혜도 얻게 될 것이고, 아울러 선택한 것을 실천해야 하겠다는 결심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적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나눔은 서로 간의 신뢰감과 친밀성을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나눔 에티켓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더 유익한 나눔을 위한 것입니다. 1.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 우리는 자신을 포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엔 모두 주의를 기울여 경청해야 합니다. 4. 다른 사람의 나눔에 대해 비판하거나 충고하지 않으며 토를 달지 않고 나눔이 끝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응답하며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5.
우리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아이디어, 특히 기도 중에 있었던 이상한 현상이나 느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받은 하느님의 메시지와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 얻은 영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6. 나눌 내용이나 의사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7.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며 나눔의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비밀로 간직해야 합니다. 8. 나눔의 시간을 독점하거나 오래 차지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합니다. 가급적 4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8가지 나눔 에티켓을 이해함으로써 더 기쁘고 더 기대되는 렉시오 디비나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성생활의 원천이며 근본인 렉시오 디비나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경을 삶의 윤리 지침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올바른 행동 지침만을 제공하는 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은 착한 행동을 가르쳐주는 교과서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성경의 일부분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읽고 있는 부분적인 한 단락은 언제나 다른 단락과 연결시켜 이를테면 성경 전체를 통해 밝혀지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이기에 전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단어나 작구에 국한시켜서 의미를 한정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국한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내듯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영적인 양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주문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구절을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새겨들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작용하십니다. 넷째,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이야기로 잘못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에 충실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때로는 모임의 분위기에 도취돼 성경 말씀의 내용을 떠나서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이야기로 흘러버린다면 말씀의 양식을 얻을 수도 없고 말씀의 메시지를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의미 없는 나눔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다음번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오류들은 렉시오 디비나의 본질을 벗어나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유혹인데 하느님의 참다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게 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복음의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로만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듯이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엠마오 동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여행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빵을 떼어 나눠주심으로써 루카복음 24장 32절에서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하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엠마오 제자들이 느끼고 체험했던 것처럼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렉시오 디비나는 기묘한 방법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성경 읽기입니다. 다만 마음가짐이 중요할 뿐이며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오로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렉시오 디비나를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얻는 것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크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영독과 묵상, 나눔, 그리고 관조로 이어지는 렉시오 디비나의 삶을 생활화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복음적인 삶으로 업그레이드돼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기대합니다.